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잠시 멈추어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와 오늘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우리는 안락한 위로를 얻는 곳, 혹은 잘 준비된 영적인 공연을 감상하는 관객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신앙을 일깨우는 귀한 사역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직분자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교회의 지도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이 모든 사역을 대신 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여러분, 즉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봉사의 일, 즉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가서 무엇을 기대하나요? 감동적인 설교, 아름다운 찬양, 잘 짜인 프로그램, 마치 잘 만들어진 한 편의 공연을 기대하는 관객처럼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설교가 끝나면 오늘 말씀 참 은혜로웠어 라고 말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일상의 염려 속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음의 감동은 있었지만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문적인 목회자나 거창한 프로그램 없이도 바로 여러분 자신이 직접 제자를 삼고 작은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손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과 확신을 우리 각자에게 심어주길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회가 지나치게 소비자 중심이 되었다고 비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누가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는 더 이상 영적인 소비자로 머물지 않겠다. 나는 이제부터 행동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전문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예배하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성경은 우리 각자에게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는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즉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제게 은사를 주셔서 제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축복하고 그들을 당신의 영광으로 더 깊이 이끌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로 일주일을 보낸 사람이 주일 예배에 모일 때 그는 더 이상 수동적인 관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미 나눌 것을 준비한 능동적인 사역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시 충격적인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악령에 사로잡혀 기이한 말과 행동을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은 그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매우 충격적이고 기억에 남는 사건이 되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 저를 통해 말씀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면 그것은 악령의 역사보다 최소한 동등하게,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충격적이고 우리의 존재를 뒤흔드는 사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유창한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가능성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 내 안에 공동체를 위한 귀한 선물이 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와서 설교가 깊지 않다거나 찬양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주어진 놀라운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한 축복이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우리는 이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사역자로 세우기보다 그들을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으로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대신 교회 안으로 모으는 데에만 급급한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 중국의 지하교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가 단지 핍박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성도 한 사람이 스스로 제자를 삼고 교회를 시작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한 지하교회 지도자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잠시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 미국처럼 크고 안락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성도들은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는 수동적인 신앙인으로 변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DNA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핍박이 찾아와 지하로 숨어들었을 때 역설적으로 그들은 교회의 본질을 되찾았습니다. 그가 말한 중국 지하교회를 세운 5가지 기둥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 둘째, 기도에 대한 깊은 헌신. 셋째, 모든 신자가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기대. 넷째,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일상적인 기대. 다섯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세. 이 모습은 어쩌면 수십 년 전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선배들의 뜨거웠던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였고 모든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가 교회 성장 세미나에 참석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강단에 선 대형교회 목사는 성탄절 뮤지컬을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을 쓰고 수백 명의 성도들이 넉 달 동안 매주 6시간씩 연습에 매달렸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목사는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분들이 그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뮤지컬 연습 대신 각자의 동네에서 이웃을 섬기고 저녁 식사에 초대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데 사용했다면 훨씬 더 큰 열매를, 그것도 무료로 맺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대형교회 목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랬겠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 지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으니
대신 술록 옷을 입고 노래하는 것을 시키자고 타협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타협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당신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친구를 교회로 데려오세요 라고만 외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에, 대학부 집회에, 주일 예배에, 마치 전도는 전문 사역자의 목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웃에게 눈을 맞추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법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기이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교회 지도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은 모든 사역을 혼자 감당하는 슈퍼스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훈련시켜 세상으로 내보내는 코치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가득 찬 예배당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영적인 위로를 얻는 식당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 훈련받는 훈련소입니다. 여러분은 손님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 건물 안의 빛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의 빛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나 목사로 부름받지는 않았을지라도 예외 없이 모두 그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가고 성경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훈련받고 성장하고 준비되어 세상 속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의자를 나르거나 성탄절 연극에서 마리아나 요셉 역할을 하는 것뿐이라면 우리는 제대로 훈련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저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편안한 신앙생활에 안주하는 영적 소비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은 두렵고 불편하더라도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인가.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신성한 부르심을 다시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도전과 은혜가 되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